군인들이 휴가를 손꼽아 기다리잖아요. 휴가를 받아서 고향으로 가는 길, 그 기차나 버스를 딱 타면 창밖에 보이는 세상이 얼마나 평화롭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어떻게 하세요? 군대 다녀와 보셨어요? 우리 여성분들 아기를 딱 출산하고 있죠. 그 아기를 딱 안고 집에 이제 병원에서 혹은 이렇게 집으로 딱 돌아가는 길에 바깥을 이렇게 보면 아기를 출산하고 난 그 여성들의 시선, 이 세상을 보면 세상이 다르게 보이죠? 어떻게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남자들이 군대에서 휴가 나오는 느낌이 좀 이해가 되실란가 모르겠습니다. 풀 한 포기도 햇볕 한 줌도 그냥 다 파스텔 톤입니다. 그림입니다. 그림. 내 마음이 그래서 세상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대부분 군인들이 휴가 받아서 집으로 이렇게 고향으로 가는 길이 그래요. 근데 저는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휴가를 받아서 고향으로 가는 그 길이 전혀 기쁘지 않았던 적이 있습니다. 기쁘기는커녕 고향으로 내려오는 경기도 연천에서 그 고향으로 내려오는 그 길이 그냥 내리막길 곤두박질 치는 그런 심정으로 제가 휴가를 나온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날 아침에 군 부대에 저에게 전보가 한 통 왔어요. 전보가 왔다 그래요. 소대장이 불렀어요. 갔더니 중대장이 그래요. 저를 딱 앉혀놓고 놀라지 마라. 그러더니 전보가 왔다. 아버지가 전보를 보냈다. 4글자다. 모친위도. 이렇게 전보가 왔대요. 그러면서 3박 4일의 휴가를 이제 주는 겁니다. 제가 경기도 연천에서 군생활을 했는데 고향으로 내려오는데 기가 막히게 그날 비가 옵니다. 비가 오는데 버스 타고 이렇게 오는데 차 창밖으로 비가 막 내리잖아요. 이 차 창문에 비가 막 때립니다. 근데 빗물이 흐르는지 내 눈물이 흐르는 건지 이상하게 이게 막 뭔가 헷갈리는 그런 멍한 기분으로 제가 고향으로 내려왔습니다. 도대체 뭐 얼마나 위독한 건지 궁금증이 있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는 절박함도 있었고 위독하시다는데 고향으로 내가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어머님이 무슨 일이 나면 안 되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병원에 도착해야 되는데 라는 두려움도 있고 그런 마음으로 휴가를 내려왔습니다. 첨언을 하자면 그때 저희 어머님은 이제 위기를 넘기셨고 수술하시고 회복도 잘 되셨습니다. 자, 슬픈 표정 짓지 마세요. 해피엔딩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마치 그날 제가 그 전보를 받고 휴가 나오는 그 심정과 같은 그런 심정으로 두 사람이 고향으로 내려가는 그런 장면이 성경에 나와요. 이 두 사람은 예루살렘의 수도 중심지, 이스라엘의 수도 중심지 이 예루살렘에서 자기 고향 엠마오라는 시골 동네로 그렇게 가는 길입니다. 마치 우리로 치자면 서울에서 지방, 그것도 촌동네로 가는 중이에요. 이 두 명의 제자가 그 고향으로 가는 길이 즐겁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지금 낙향 중에 있어요. 낙향. 보통 낙향이라 함은
예전에 선비들이 과거 시험 치고 나서 뚝 떨어지고 나서 고향으로 돌아올 때 낙향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어떤 큰 도읍지에서 벼슬을 하다가 저기 지방에 산골짜기에 그냥 그런 관직으로 좌천당해서 내려올 때 그때 이제 낙향이라는 말을 씁니다. 뭐예요? 한마디로 인생이 지금 내리막길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내리막길을 걷는 중입니다. 이 두 사람은, 이 두 제자는 왜 낙향을 하고 있을까요? 원래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이 두 명은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큰 꿈이 있었어요. 야, 우리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내가 말이지 시골 동네에서 하던 일을 포기하고 예수님 따라다니기를 잘했지.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나는 그 옆에서 크게 한자리 할 거야. 그런데 그런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로마 병사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습니다. 제자들은 하루아침에 믿고 따르던 스승을 잃어버렸습니다. 자그마치 3년 동안 내 인생을 걸고 예수를 따라다녔는데 그 예수님이 너무 허무하게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어요. 제자들의 허무함. 야, 내가 지금까지 뭘 한 거지? 내가 그렇게 공을 들였는데 남는 게 없네. 남는 게 없어. 야, 이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뭘 해야 되지?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인생의 내리막길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뚝 떨어지는 그 청룡열차처럼 말이죠. 뚝 떨어지는 그 경사가 너무 세면 앞이 보이지가 않아요. 이게 도대체 얼마나 내리막길일지, 이렇게 뚝 떨어지면 여기 밑에 뭐가 있을지 앞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정도의 내리막길, 인생의 내리막길을 접할 때, 야, 이건 내가 100% 곤두박질 치겠다. 뭐가 하나 부러져도 요절나는 그런 인생이 되겠네 싶죠. 이 엠마오라는 촌동네로 향하고 있는 이 두 명의 제자들이 딱 그 심정이에요. 딱 그 심정. 두려움, 허무함, 좌절. 이때까지 내가 살아온 게 다 뭔가 싶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두 명의 제자들이 인생의 실패를 안고 낙향하고 있는 그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뭐해요? 동행하시나. 동행하시나. 지난주에 부활절 예배를 마치고 저녁에 성경을 읽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시고 나서 뭐 했나 싶어서 주일 저녁에 부활절 예배를 마치고 저녁에 성경을 이렇게 누가복음을 읽다가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인생의 큰 실패를 안고 낙향하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와서 그들과 동행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동행이라는 이 단어가 있죠. 이게 헬라어 원어적인 의미로는 어떤 뜻이냐면 옆에서 나란히 걸어주는 거예요. 옆에서 나란히 걸어주는 거예요. 내 보폭을 맞춰서 나란히 걸어주는 겁니다. 낙향하는 길, 이제 곧 곤두박질 치게 될 내 인생의 내리막길, 고향으로 내려가면 아이고, 야, 저 사람 봐라. 뭐 예수인지 뭔지 스승으로 모신다고 따라가더니 3년 만에 쪽박 차고 알거지가 돼가지고 고향에 내려왔네.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참 인생이 죽을 바가지인데 그 심란한 마음을 안고 낙향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와서 나와 함께 보폭을 맞춰서 나란히 걸어주고 있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나와 함께 나란히 걸어주시는 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인생에 이런 경험 없습니까? 내가 꽃길 걸을 때는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 옆에서 함께 걷고 있는 줄 몰라요. 근데 내가 꽃길을 벗어나서 가시밭길, 돌짝길에 딱 들어서면 내 옆에 함께 걷는 사람이 없어요. 희한해요. 꽃길 걸을 때는 그렇게 함께 걷자고 옆에 사람들이 붙더니 돌짝밭길 한번 걸어보십시오. 없어요. 희한하게 사람들이 내 옆에 나란히 걸어주질 않아요. 목사 세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걸 경험했거든요. 저기 도시 큰 교회에 있을 때는 얼마나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이건 어떻게 돼요? 저건 어떻게 돼요? 얼마나 전화가 오고 찾아오고. 근데 제가 여기 의성에 딱 오니까 함께 걷는 사람이 없어요. 희한하죠. 목사 세계도 그래요. 제가 의성에 내려오고 나서 제일 먼저 찾아온 목사님이 군산 영생교회 김현웅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딴 건 몰라도 의리는 있네. 그랬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요, 나의 낙향하는 길에 나란히 걸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꽃길 걸을 때 그때만 걸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낙향하는 길에 걸어주시는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세요. 근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16절에 보면 그들이 눈이 가려져서 내 옆에 지금 나란히 걷고 있는 이분이 예수님인 줄 못 알아봐요. 제자들이. 희한하죠. 희한하죠. 아니 어떻게 제자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봐? 여러분, 지금 이 두 명의 제자들은 낙향하는 길에 자기 슬픔에 빠져 있어요. 자기 연민, 자기 슬픔. 이 두 명의 제자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 밖에 몰라요. 예수님, 죽은 분이야. 이제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분이지.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 죽었는데. 나와 상관없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니 예수님이 바로 옆에 동행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두 사람의 어때요? 슬픈 빛을 띠고 있어요. 이 두 명의 제자들 낙향하는 길은 좌절과 두려움과 슬픔만, 자기 연민에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엠마오 마을로 낙향하는 이 두 명의 제자들처럼 저와 여러분은 언젠가는, 아니 이미 그런 낙향의 길을 한 번쯤 걸어보신 분도 이 자리에 계시겠죠? 곤두박질 치듯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어느 때 내리막길을 걷느냐, 그 차이일 뿐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그때도 잊지 마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분을 믿음으로 알아가려고 하고 그분을 알아보기만 하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옆에 지금 나와 함께 걸음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게 됩니다. 보게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어찌 내 인생은 이리도 내리막길일까? 어찌 내 인생은 이리도 곤두박질 쳤을까? 한탄만 하지 말고 나와 함께 기꺼이 내 인생의 내리막길을 함께 걸어주시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심중에 용기가 생깁니다. 낙향하는 길에서도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조용기 목사님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하면 듣지 않으세요? 나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 한 번 더 합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잊지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 예수님은 나의 생명,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 2절 찬양합니다. 평생의 모든 그 허물어져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 3절입니다. 어두운 밤 지나며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아멘. 여러분, 좌절과 실패, 그 두려움을 안고 엠마오 마을로 낙향 중에 있던 이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 찾아오셔서 나란히 걸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어서 이제 엠마오 그 시골 마을에 도착했을 때에 예수님은 그 두 명의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서 나눠주시면서 축복 기도를 해주시고 같이 식사를 하셨어요. 그제서야 제자들의 눈이 밝아져서 지금 내 옆에서 함께 밥을 먹고 있는 이분이 예수님이시구나. 죽은 줄 알았는데 내가 아는 예수는 죽은 예수요.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예수가 나와 함께 내 인생 내리막길에 걸어주셨고 지금 나와 함께 음식을 드시고 있구나.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구나. 내 식구가 되어주셨구나.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명의 제자들이 이렇게 서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32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믿기 전에는 뭐 인생에 소망이 없죠. 그냥 계속 뭐 내리막길인데 언제 곤두박질 치냐 그 생각만 하고 있는데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마음은 냉랭합니다. 이것도 별것 아니고 저것도 별것 없고 그랬던 인생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생겨서 마음이 뜨거워진 겁니다. 소망이 생겨서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여러분은 최근에 언제 마음이 뜨거웠던 적이 있습니까? 언제 여러분 마음이 뜨거웠던 적이 있어요? 보통 기억이 나질 않죠. 보통 기억이 나질 않아요. 내 마음의 뜨거움과 열정이 없는 이유는 내가 나이가 많아서가 아니라 이 세상이 뭐 곤두박질 칠 만한 내리막길만 있는 세상이라서가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알지 못해서 믿지 못해서 내 안에 예수님으로 인한 소망이 없어서 내 마음이 뜨겁지 않은 겁니다. 이것도 별것 없고 저것도 별것 없는 세상 살아가는 거예요. 엠마오 마을로 낙향하던 두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어서 그 소망으로 마음이 뜨거워져. 그때 그들은 그 낙향했던 그 자리에 엠마오에 머물러 있지 못합니다. 33절에 보시면 곧 그때로 일어나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이 두 명의 제자들은 낙향의 자리, 좌절과 두려움, 실패의 자리 엠마오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녁밥을 먹다가 일어난 거예요. 즉, 이 두 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부활의 소망 때문에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날 밤에 밥 먹다가 그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서 어디로 갔다고요? 예루살렘으로 갔다고요. 그 밤길에 얼마나 마음이 뜨거웠으면 그 밤길에 길을 떠나겠습니까? 마치 그 마음이 무슨 처음 연애하듯이 처음 연애할 때 마음이 뜨거워서 아무리 무서운 밤이라도 만나러 가야 되겠다. 보고 싶다. 그렇지 않아요? 그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다시금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세상 사는 길, 엠마오의 길입니다.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이 세상 사는 길, 엠마오의 길. 그래. 낙향의 길이라는 거예요. 내리막길이고 곤두박질 칠 그 두려움, 거기에 붙들려 사는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러나 그 낙향의 길, 내 인생의 내리막길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와 나란히 걸어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어떤 낙향의 길을
걷는 중에라도 나란히 걸어주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믿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낙향의 길이 아닌 소망 때문에 뜨거운 가슴으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는 그런 인생길을 걸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